마지막 기회, 오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잡을까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제 1년 중 50여 주 맨 마지막 주일날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고 기회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위하여 어떤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고독한 시간.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명상가는 고독을 좋아하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명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혼자서 완전해지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독교 명상가인 토마스 머튼의 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렇게 펴나갑니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 속에서 내적 시련을 겪고 견디면서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거룩한 성화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약점을 남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숨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괴상한 버릇에 굳어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때로는 창피도 당하고 말이죠. 부끄러움도 당하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 충고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깎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은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예수를 잘 믿으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필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은 늘 거리의 사람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은 늘 거리에서 군중 속에서 항상 주님은 사셨습니다. 가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끔 혼자 지내는 시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잠깐이고 또 군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런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이었죠? 집을 우리가 여기다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답이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지나가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간 거예요. 즉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홀로 있는 영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혼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고독한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고독한 시간들을 한두 번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아름다워져 가고 멋진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욱이 6월절 만찬을 먹는 시간인 목요일 저녁에는 지방이나 해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방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20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길러 나왔던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뒤를 졸랑졸랑 따라가 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방이 유월절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예약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방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에 아주 완벽한 방이었다는, 준비된 방인 것에 대해서도 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리를 마련한 다락방이란 말은 탁자와 의자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서 음식만 먹으면 만찬을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여호와 일의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가 끝나고 자리를 정하고 앉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어디서 헐레벌떡 늦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 갔다 왔는지 늦게 오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부지런히 찾았겠지요. 정신없게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내가 더 큰 자야 하면서 자리 다툼을 벌이는 중에 있었습니다. 신경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즐기기 위하여 앉은 자리를 정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앉는 자리 신경 쓰지 않습니까?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런 예가 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여 떡가잔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가,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만찬에 가룟 유다가 참여했는가 못 참여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했다면 그는 천국에 갔을 것이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아니었으면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대답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다 드신 이후 가룟 유다의 배반을 거론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배반자를 폭로시키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뻥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의 자리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며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하였으니 유다야말로 인류 구원의 지대한 공헌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희생자도 아니고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자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신 자신입니다. 나 예수는 작정된 자로 간다.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못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간다,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파는 자, 인자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자에 가는 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할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분노에 끌려 불행 속에 끼어든 것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아히도벨은 예수님의 다윗 왕의 아주 옆에 있는 훌륭한 도움이었습니다. 참모입니다. 한쪽 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청와대의 임아무개 비서실장처럼
그리고 대변인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다윗과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던 아주 좋은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으로 스스로 등극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주권을 버리고 새로운 주권을 따르겠다는 말이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지쳐 있으니 이제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군사 2만 명을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다윗을 죽이고 당신을 왕으로 등급시키고 그리고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군사 2만 명을 내어줬으면 그때 다윗은 끝났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5절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을 때에 그때 상황을 들어서 이 시를 쓴 시입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니라 원수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왕인 자기를 높여야지 어떻게 신하가 자기를 높이겠어요? 내가 미워할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들과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 때문에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의, 나의 가까운 전우로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아히도벨과 함께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귀한 일을 진행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며 14절에서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신앙도 좋았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한때 믿음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함께 거니면서 믿음의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내가 여보게 은퇴를 하고 나면 나 이렇게 살 것에 그럼 도와주게. 뭐 여러 가지 일을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을 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속을 다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마음이 변질한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사망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산채로 세월에 내려갈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난 날을 기록하면서 아히도벨은 마침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누가는 구약 성경을 알았으니까 아마 이 본문을 유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아히도벨을 연상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를 아히도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반을 냈을 때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그러고 저주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도리 인간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고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자기의 윈편에 앉히셨습니다. 굉장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회개시켜 새로운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당신 옆에 윈편에 앉히십니다. 배려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변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관심에 의하면 예수님이 윈쪽으로 비스듬히 앉으신 거예요. 유다가 옆에 있고 이렇게 앞으로 몸을 내밀었으니까, 내니까 이렇게 내밀었으니까
예수님이 비스듬했으니까는 눈과 눈이 마주쳐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는 가룟 유다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리고 인자는 이미 작정된 자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 중 하나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보다도 유다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님은 맨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이미 변질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힘이 그 속에 이미 다 방전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격에도 끄떡없이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에 주님과 11 제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자리가 좀 허전하고 써먹써먹하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가 수없는 모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기억나요. 똑같이 욕할 수도 없고 똑같이 화낼 수도 없고 똑같이 시비 걸 수도 없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참는 것 외에, 이해시키고 말하는 것 위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 분위기 써먹하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유다가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잔을 들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잔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제일 먼저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떻게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고난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휘당해서 만찬을 할 때, 성찬을 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고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월절 포도주를 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너희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만찬을 들 것이다. 이처럼 잔을 들고 신앙 고백한 후에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떡을 뗍니다. 떡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떡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찢으면서 주님은 새로운 떡의 의미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이 찢기듯이 주님의 몸이 찢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떡은 대단합니다. 큰 떡입니다. 마치 우리가 피자를 쪽을 내서 먹는 것처럼 떡이 큰 것입니다. 여럿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 식구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죠. 2018년도 살면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찾으세요. 가세요.